자, 지난 강의에서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발생하는 세계 인구 25%의 죽음, 오늘날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약 20억 명 이상이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자, 그때 이 죽음을 갖고 오는, 대규모의 죽음을 갖고 오는 이 원인에 대해서, 사망 원인에 대해서 또 이 또한 네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입니다. 자, 6장 8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생발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감남사연 예언에서는 이것을 전염병과 무서운 일로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 말한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 등 이 네 가지 죽음의 원인과 감난산에서의 전염병과 무서운 이야기는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것을 표로 비교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감남산 예언에서는 전염병과 무서운 일을 이야기했고요, 계시록에서는 이것과 매칭되는 게 사망, 또 검, 흉년, 땅의 짐승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과 매칭되는 게 사망입니다. 그 사망이라고 한글로 번역을 했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전염병이라는 뜻으로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무서운 일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검, 흉년, 땅의 짐승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위에 아까 읽어드린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큰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을 언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근은 계시록을 기준으로 하면은 세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발생하는 경제적 위기, 검은 말을 의미하는 거고요. 전염병은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 무서운 일과 함께 생기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근데 큰 지진은 과연 뭘 말할까? 마태복음에도 마지막 때에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 부분은 패싱을 했는데,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야기하는 그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일, 그것에서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큰 지진과 하늘로부터 온 큰 징조들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생겨나는 일입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계시록은 첫 번째, 두 번째 식으로 넘버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그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비롯한 이 감남산 예언에서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구난방식으로 대충 흐름은 따라가지만은 여기저기 이렇게 단어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를 잡는 것은 반드시 계시록을 통해서 넘버링을 잡아야 됩니다. 대신 계시록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또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더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남산 예언을 또 참조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감남산 예언과 이 계시록의 내용이 서로 상호 협조하에 서로를 지지해주고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이야기도 하고 또 감남산 이야기를 교차하면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이처럼 네 번째 인이 떼어지면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네 번째 징조가 펼쳐지는데, 자, 이때 인구의 4분의 1이 죽음을 이르는 대규모 사망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네 번째 징조들, 곧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이 의미하는 게 뭘 것인가 한 번 더 리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강의에서 이것이 각각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와 같이 해석해 줬습니다. 검은 전쟁을 의미하고, 흉년은 경제 위기, 사망은 전염병, 그리고 땅의 짐승들은 잔악한 정치적인 탄압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성경에서는 조금 더 이와 같은 뜻을 반영하는 번역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장 8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와 같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백한 말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마리의 탄자의 이름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뒤를 또 다른 말이 한 피를 따라왔는데 그 마리의 탄자의 이름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야수를 가지고 땅에 사는 인간의 4분의 1을 죽일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자, 개역 개정에서는요, 검과 흉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검을 전쟁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해석했던 해석과 같은 식으로 아예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사망을 여기 또 질병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해석대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근, 야수는 개역 개정의 번역과 약간 표현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뜻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어 성경을 보면은 이게 네 가지 전부는 아니지만 두 가지는 우리가 해석한 거와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이것을 풀어서 해석해 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어 성경, 현대인 성경,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기타 등등 좀 쉬운 번역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이런 쉬운 번역들은요, 그러니까 원래 단어의 뜻대로 그냥 직역하는 것이 아니라 의역을 한다 그러죠. 이럴 거다라고 해서 의역을 하는 그런 식으로 번역이 진행이 됩니다.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상징적인 언어로 된 것들을 풀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받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번역자가 어디까지 선을 그으냐에 따라서 이 번역이 본래 그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벗어날 수도 있고 그 안에 멈출 수도 있다는 그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지나치게 의역을 하잖아요. 그럼 뜻이 바뀌어버려요. 가령 방금 읽어드린 현대어 성경으로 읽었던 6장 8절을 보시면은요, 그 말 위에 탄 자 이름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뒤를 또 다른 말이 한 피를 따라왔는데 그 말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지옥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번역을 보면은 이와 같은 표현은 전혀 없어요. 단지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말탄자가 등장을 하고 그 말 색깔은 청황색이죠. 그리고 그냥 음부가 따라온다라고만 했는데 이 현대에서는 이제 의역을 하다 보니까 말이 두 마리가 나오네요. 자, 이와 같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한 발 더 나간 의역입니다. 분명히 말 두 마리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인이 뗄 때마다 첫째 말 흰말, 두 번째 말 붉은 말, 세 번째 검정색, 네 번째 청황색 말, 딱딱 순서적으로 말이 정돈돼서 딱 나오는데 갑자기 네 번째 인이 떼질 때 청황색 말이 나오고 또 한 마리 말이 등장한다. 이거는 약간 혼란을 주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번역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참조만 하세요. 참조만. 요즘 성도님들은 많이 똑똑해졌어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똑똑해진 게 아니라 자료들이 많아서 똑똑해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요, 뭘 보고 싶어도 자료가 없으니까 설교자도 그렇고 성도들은 더 오직하겠어요. 그러니까 똑똑해질 개연성이 없는데 요즘은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은요, 오히려 목회자보다 더 많은 자료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찾아서 이것들을 성경을 깊이 더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많은 이것들을 선별하지 않으면은요, 필요한 것만 딱 골라 잡지 않으면은 이상해져요. 이상해질 뿐만 아니라 수상해집니다. 옆길로 가도 한참 가고 이단 사이비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옛날 성도들은 너무 단순해가지고 그냥 가르쳐 주는 것만 했기 때문에 울타리가 딱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옆길로 별로 안 새는데, 요즘 성도들은 맘만 먹으면 여러분이 옆길을 샌다니까요. 교주도 될 수 있어요. 진짜로요. 제가 스스로 교주된 분 몇 분 봤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자기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번역들은요, 단어의 원뜻을 직역하는 그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계시록과 같은 다수의 상징적인 표현이 들어가는 이런 책의 경우는
참 이상한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바울 서신이나 뭐 복음서 이런 것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직역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충분한데, 이거는 직역을 해버리면은 아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하면은 여러분 그냥 직역을 하다 보면은 야수들이 등장해가지고 괴물들이 등장해가지고 무슨 고질라가 등장해가지고 킹콩이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인다는 얘기야? 실제로 여러분 주석 보면 이렇게 주석한 분들도 다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그럴 수가 있겠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인 언어를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려고 하면은 당연히 어떤 원어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것의 용례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것들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하면서 이 땅의 짐승들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번 더 그 부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 땅의 짐승들의 경우 그것을 문자적 혹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느냐를 선택함이 있어서 고민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분의 1의 죽음을 가져던 네 가지 요인들 중에서 이 땅의 짐승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해하느냐가 이 다섯 번째 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했던 내용이에요. 이 짐승으로 번역한 헬라어 이 데리온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사용한지를 그 예를 살펴보면은 이 땅의 짐승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추론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라고 제가 이 땅의 짐승들을 해석했습니까? 여기 강의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좋아요. 다 이미 제가 설명되어지는 거 집어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저만 고생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아멘 하면 계속 그렇게 고생하라는 뜻인 줄 알고, 아니 뭐 괜찮습니다. 고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라면 당연히 고생을 해야죠. 그래서 성도를 박해하며 사탄의 뜻을 수행하는 왕국들이나 왕을 지칭하는 용도로 점점 이 대리라는 단어가 신약 시대, 특히 사도 요한의 시대에 가면 갈수록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고, 계시록에서는 결국은 그러한 존재들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짐승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같이 사는 그 남편이 짐승이 아니라 이 짐승은 바로 폭력적이고 포갑적인 어떤 정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전쟁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위기에 의해서,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포갑적인 정치 지도자들의 권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무려 전 세계 인구의 지금 기준으로 약 20억 명 이상, 인구 4분의 1이 요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고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믿는 자들은 이 땅의 짐승들과 같은 강압적 방식으로 세상을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부터 탄압과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순교가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그 순교자들이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과 달리 감람산 예언에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대한 박해와 핍박을 마지막 때의 시작을 알리는 다섯 번째 징조로 소개합니다. 감람산 예언에서는 정확하게 다섯 번째 일어나는 징조가, 물론 감람산 예언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넘버링이 전혀 없어요. 이것을 계시록에 나와 있는 넘버링을 매칭시켜서 그것을 지금 조화시키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기준으로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나타난 징조가 감람산 예언에서는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8, 9,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8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바로 7절까지 말한 모든 것들 말합니다. 앞에 말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시록의 기준으로 의하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재난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사람의 미혹, 전쟁, 기근, 그리고 전염병과 무서운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6절, 7절, 8절, 누가복음 21장 11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이 모든 것, 지금까지 말한 것이 재난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9절, 10절이 그때에 이와 같은 재난들이 있은 다음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니까 감람산 예언에서는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까지 일어난 모든 재난들이 지나간 후에 바로 이어서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이어질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재난들이 시작하고 지나간 바로 후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에서는요, 감람산에서는 너희를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그 일의 결과로 인해서 순교자가 발생하고 순교자가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서 탄원하는 장면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쏙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 함축되어 있다고요? 마치 복선처럼 땅의 짐승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 번째 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계시록에서는 절반만 이야기한 거예요. 후반부만 이야기한 거고 전반부의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전반부의 내용을 어디서 참조해야 된다고요? 감람산 예언,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을 통해서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론입니다. 이 감람산 예언을 기준으로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벌어지는 상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가 9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첫 번째는 환난에 넘겨지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성도들이 환난에 넘겨지는 상황에 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땅의 짐승들로 상징한 적그리스도 정부의 정치 세력들이 이때 점점점 자기의 권력을 확장시키고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인데, 그들은 자신의 권력에 반대하고 대항하는 세력들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을 진행할 것입니다. 특히 믿는 자들이 그들의 주 타깃이 되겠지만은 반드시 믿는 자들만 타깃을 받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중에서도 적그리스도의 정부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탄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믿지 아니한 자들도 탄압을 받을 것이고 믿는 자들도 탄압을 받을 것인데, 근데 그 범위가 4분의 1 전체가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탄압은 후 3년 반 기간 가운데, 대환란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환난에 넘겨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믿는 자들을 환난에 넘겨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한다 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자, 그러면은 믿는 자들을 환난에 넘겨주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요? 옆집 사람일까요? 동네 사람일까요? 누굴까요? 계시록에서는 이와 같은 정황이 전혀 없어요. 네, 감남세연에서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누군가는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적그리스도의 세력 가운데 박해자들에게 그들을 넘겨주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환난 가운데 넘겨주는 이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누구냐? 그것이 궁금합니다. 계시록 17장을 보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와 같이 소개를 합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큰 음녀가 아주 궁금할 겁니다. 아쉽게도 이 큰 음녀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해당 강의에서 하게 될 것인데 연말이 될는지 내년 연초가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도 비밀입니다. 계시록이 지금 계속 진도가 좀 천천히 가다 보니까 언제 다룰지 몰라요. 근데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계시록 17장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 자세하게 한 2강의, 3강의 뭐 이렇게 풀어서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은 큰 음녀는 적그리스도의 정부와 협력하는 종교 세력을 가리킵니다. 종교 통합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는 자들을 환난에 넘겨주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음녀라는 그 뉘앙스가 이미지가 뭡니까? 사람을 미혹에 빠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빠지게 되는 대상이 누굴까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있는데, 근데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와 같은 자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이라는 자체가 그 기록 대상 수신자가 누구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특히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1세기에 소아시아 지역 7개 그 지역 교회들에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들에게 읽으라고 기록한 겁니다. 그들의 읽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지어진 책입니다. 서신이에요, 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를 조심해야 되는데 누가 조심해야 되냐? 바로 교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그 큰 음녀의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점점 그 전 3년반 기간 동안에 체계를 잡아갈 것이고요. 점점 정치 권력을 공고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것이 쌓여지는 과정이 되고 후 3년 반 기간 동안은 그 권력을 행사하는 기간이 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전 3년 반 기간도 당연히 권력이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행사되겠죠. 아까 말한 4분의 1 수준에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와 정부가 세계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요, 모든 사회가 통합이 돼야지 그것이 가능하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통합이 돼야지 가능합니다. 제가 로마 시대 때 박해가 일어나는 원인들 중에서 가장 큰 게 무엇이라고 지난 여러 가지 설교나 강의 중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로마가 워낙에 방대한 땅을 다스리다 보니까 3개 대륙에 걸쳐서
방대한 지역의 방대한 민족과 언어와 문명과 문화와 종교들을 다 다스려야 되니까 하나가 되는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하나가 됩니까? 황제를 통해서. 그래서 황제가 평범한 인간이면 안 돼요. 그래서 황제를 신격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황제 숭배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에 반대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독 기독교인들은 유일신을 주장하잖아요. 물론 유대인도 유일신을 주장하지만은 유대인은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은 건들지 않았어요. 근데 믿는 자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도 있고 이방인 중에서 기독교인도 있겠죠. 자, 그들을 탄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루머도 만들고 뒤집어 씌운 일들을 해서 결국은 250년 동안에 크고 작은 많은 박해들이 일어났지만은 메이저 대박해만 10번에 걸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제1차 박해를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는 과정까지 10번의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황제 숭배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누가 이 일에 협조를 했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그 흔적이 나와 있는데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와 같은 세력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미 자세한 내용을 서머나 교회에 대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칭 유대인이 누구인가는 그 강의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에 걸쳐서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 지난 강의에서 자칭 유대인이 어떤 이들을 가리키는지. 자, 일단은 이 자칭 유대인들은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종교적으로 유대교를 믿는다 하면서도 엄격하게 유대교회의 그 유일신 간에 충성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분히 이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협조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밀고 하고 또 그들을 환난에 빠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이 자칭 유대인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이 유대인들 때문에 아주 그냥 힘들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많이 방해를 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했었죠. 소아시아 지역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도 이 자칭 유대인에 의한 기독교인이 환난 가운데 넘겨진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재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5번째 인이 떼어지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1세기의 교회들에게 그것이 반영이 되었고 또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1세기 교회 때 실제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면은 마지막 때에도 유대인들이 그럴까요?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자칭 유대인의 후보가 2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등장한 자칭 유대인의 후보가 2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유대인이에요. 혈통적인 유대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주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기독교인과 같이 같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이 자칭 유대인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은 과거에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이에 더하여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어요. 이것도 음모론적인 이야기예요. 음모론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림자 정부라고 해서 세계 정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마지막 때의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을 목표로 하는 이 그림자 정부의 한 축이 바로 일루미나티 세력인데 이 일루미나티 세력의 형성 과정과 또 활동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건 음모론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종교가 되지 말라고 거듭 당부합니다.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드러나고 어느 정도 드러난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들 중에 상당수, 영향력을 끼치는 상당수가 유대인이었어요. 지금도 동일하고요. 가령 세계 경제권을 이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정치와 문화의 배경 가운데 이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축 세력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야기들이 뭐 알 사람들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도 현존하고 지금도 영향을 끼치는 이들이 어쩌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는 이 마지막 때에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자칭 유대인을 정말 혈통적인 유대인으로 보는 입장이 첫 번째 입장이 있어요. 두 번째는 로마 카톨릭으로 봅니다. 로마 카톨릭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후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이유는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의 완성은 여러 통합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종교가 하나가 돼야지 비로소 세상이 하나가 되거든요. 종교 통합이 안 되면은 진정한 세상 통합은 결론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누군가 종교를 통합한다면은 그것은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의 완성을 보는 결정적인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현 단계에서 마지막 때 종교 통합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가진 그룹은 오늘날 기준으로 로마 카톨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가 로마 카톨릭의 리더인 교황과 같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황은 말 그대로 교회의 황제예요, 황제. 로마 교황의 영향력은 로마 카톨릭 안에서만 머문 게 아니라 다른 세계의 다른 종교와 또 정치 권력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큰 음료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만약에 종교적인 통합을 위해서 어떤 파트너를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손잡을 사람이 있으면 바로 이와 같은 종교 권력, 종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까지 사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잡아야 되는데 기독교는 안 되잖아요. 기독교는 다 나눠져 있잖아요. 개별적인 그런 그룹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로마 카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의 큰 음료의 가장 확실한 후보, 100%는 말할 수 없지만 99%의 후보는 로마 카톨릭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것은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넘겨주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과거 자칭 유대인이 한 것처럼 성도들은 그들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 넘겨짐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역할을 하는 그룹이 로마 카톨릭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감람산 예언에서 이야기하는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사건은 순교자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또 너희를 죽이리니 그랬습니다. 계시록은 이때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그들이 순교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 이는 순교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순교한 이유가 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 발생하는데 왜 그들이 순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감람산 예언에서는 단지 너희를 죽일 것이다. 왜 죽이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죽이는 이유가 여기 분명히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계시록 20장에도요. 또 순교자들이 또 등장해요. 계시록 20장에도 순교자가 등장하는데 20장 4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과 계시록 6장 9절에서 말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이야기되는 거 아시죠? 순교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것 때문에. 결국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이유 때문에 계시록 6장에도 순교자들이 발생할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계시록 20장에도 순교자가 발생을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6장은 전 3년 반 기간 중에 일어날 일이고 7년 한란은 전반기에 일어날 일이고 계시록 20장은 7년 한란의 후반기 끝에 일어난 일인데 꼭 후반기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냥 후반기를 통과하는 어느 시점에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똑같은 일이에요. 순교한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같은 사람의 가능성도 50%고 다른 사람이 될 가능성도 50%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시록을 진행하면서 점점 더 구체화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교한 이유, 본질적으로 이들은 동일한 이유 때문에 순교를 했습니다. 바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한 것과 하나님 말씀을 전한 그 이유 때문에 순교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5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와 같은 순교자들이 다수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번째 징조는 뭘까요? 5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3번째 징조는 10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족하게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실족이라는 것은 뭐죠? 발이 헛디뎌 가지고 어디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벼랑에 떨어지거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적인 표현이 실족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도 보통 쓰잖아요. 시험 당해가지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이게 실족하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족하다는 것은 믿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곧 뭘 가리켜요? 배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5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요, 먼저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환난에 빠지게 되죠. 2번째는 믿는 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요. 3번째가 믿는 자들 중에서 배교하는 자들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배교를 택한 원인이 어떨까?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혹이고 2번째는 박해입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7년 환란의 때에는 사람의 미혹이 아주 극심해질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택한 자들도 미혹에 넘어지게끔 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미혹당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떠나서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할 것 같다고요? 사람들을 넘겨주기도 하지만은 종교 통합 세력이 환난 가운데 넘겨주기도 하지만은 이 일도 동시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은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옆에 잘 알고 있는, 어쩌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로마 카톨릭인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교회 다니는 김 집사님이 친하게 지내는데, 이 집사님, 교회 다니는 거 다 똑같아. 여기 다니나 저기 다니나 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어.
요즘 봐, 이 세상이 지금 신발을 타고 온 적그리스도가 와, 그 메시아와 같이 저 이스라엘과 중동을 화해시켜가지고 세상에 분쟁이 없게 하고 평화적인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저 사람이 있죠.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세계가 이제는 화평하게 됐대. 분쟁이 없는 정말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왔대. 근데 저 사람들이 점점 그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는 분위기 되잖아요. 어쩌면 저 사람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온다면 저런 모습으로 오지 않을까? 자, 우리 가자. 거기 가서 한번 그분 보고 말씀도 듣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다가 점점 그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신으로 공표되는 그런 수순을 밟을 거예요. 신천지에서 처음에는 이만희 존재를 숨기잖아요. 몇 개월 동안은 숨기다가 나중에 이제 공부 다 한 다음에 다 논리적으로 세뇌시킨 다음에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부인 못하면서 그냥 신봉하게 되잖아요. 자,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김 집사님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믿는 자들 중에서 그런 일이 있는다니까요. 요즘도 여러분 꼬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또 김 집사님이 무슨 김 집사님 있어요? 여기 권사님들이 많아가지고 혹시 여기 김 집사님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 김 집사님을 목표로 둔 거 아닙니다. 정말 지금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기가 좋대 하면서 카톡으로 살짝 뭘 보내요. 링크를 보내요. 한번 권사님 들어보세요 하면서 링크를 보내고,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저렇고 교회에 대한 불만을 막 얘기해. 이 목사님은 대단하지 않아요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데 이 교회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은근슬쩍 뭐예요? 질투가 생기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하는데 그 교회는 한다니까 부럽다. 실은 그런 분들 제가 여러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사람들 이렇게 얘기 보면은 부럽다. 우리 교회를 부러워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거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괜히 또 김지사가 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마음이 점점 그쪽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사귀는 분들도 같이 뜨겁게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에 옆에 멋있는 남자가, 멋있는 여자가, 예쁜 여자가 있면은 시끌시끌 보다가 어느 순간에 얘기하면서 고개는 저쪽으로 돌리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다가 고개만 돌리는 게 아니라 마음도 뺏기고 몸도 가버리고 헤어지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배교가 딴 게 아니라 그와 같은 게 배교입니다. 조금씩 마음이 뺏겨가지고요, 몸까지 가면 배교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드러나고 대단하게 경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하네요. 한결이 얘기 정말 하기 싫은데 한결 같은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한결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성도들을 순교에 이르게 하는 박해도 심하게 일어날 겁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방법은, 또 종교 통합 세력이 하는 방법은 이 미혹과 박해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강원 양면 작전이라고 보죠. 어떤 사람에게는 미혹이 통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박해가 통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한 사람의 영혼도 빼앗아 오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때 견고한 믿음에 서 있지 못한 사람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서서히 배교의 길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사도 요한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 공동체에서 배격이 되고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이웃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요, 그들 중에 이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주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데리고 가서 순교의 자리에 밀어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막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어떤 분이 와서 그냥 항제숭배 1년에 딱 한 번 그냥 잠깐 형식적으로 하면 돼, 뭘 그거 갖고 그래 하면서 꼬시잖아요. 그런 교회가 7대 교회 중에서 있었죠. 몇몇 교회가 있었는데 생각나는 교회가 가령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요.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됐고, 많은 교회들이 그와 같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결과군요.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마지막 때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 중에 두 가지를 주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인해재앙과 감남산 예언의 순서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하고 배교한 일이 인해재앙으로 따진다면 5번째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최초의 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통치자로서 쓰게 되는 후 3년 반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틀린 게 아니란 것입니다. 일단은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인 통치가 있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은 동일한 관점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박해, 그로 인한 순교 그리고 배교는 네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시작되어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 시기는 동시에 두 증인이 강력하게 활동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두 증인의 사역이 이 시기에 또 가장 왕성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강력한 복음 전파가 일어난 것 동시에 한편으로는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와 순교, 배교의 현상까지 거의 같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기독교 역사상,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영적 전쟁이 심한 때일 거예요. 요 3년 반의 이 시기가, 7년 환란의 전 3년 반의 시기가 두 증인의 그 활동과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력들의 활동이 서로 아주 팽팽한 불꽃 튀는 접전을 벌이는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만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이때는 아예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박해로 인한 환난과 순교와 배교가 차례차례 혹은 동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배도의 경우는 두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데 미혹으로 인한 배도와 박해로 인한 배도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설명을 했네요. 자, 이제 계시록의 기준으로 본론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게 되면 이제 사건의 무대는 이 땅이 아닌 하늘 보좌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때 요한은 그곳에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읽어드린 이것이 아까 6장 9절부터 11절이고요. 자, 9절을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복인을 뗄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알기 원하면은 그들이 죽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알면 됩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함으로써, 그러니까 자기를 죽인 자들을 심판함으로써 자신들의 피에 대해서 갚아주기를 신원합니다. 이처럼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상황은 순교자의 발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도 요한이 순교자를 목격했는데 이들이 어디 있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 하나님 제단 앞에 있어요.
그렇다면 어쩌면은 일은 이 땅에서 한 상황은 무관한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섯째 인은 이 땅의 사건이 아닌 하늘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장소는 분명히 하늘 보좌, 하나님 제단 앞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일이 있게 된 사건의 발단은 이 땅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순교자들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이 이야기를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다섯 번째 인의 상황은 그 내용은 빠져 있고 그 내용이 땅의 짐승들로 인한 네 번째 징조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처리하는 것만 다섯 번째 인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알기 위해서는 감람산 예언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순교자들은 땅에 관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요청합니다.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니. 도대체 어느 때까지 주님 내 원수를 안 갚아주십니까? 솔직히 원수를 갚아달라고 떼쓰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떼쓰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까지 가가지고 무슨 한이 맺혀가지고 거기는 기쁨과 평화가 있고 미움과 그런 다툼이 없는 곳인데 거기까지 가서 때를 쓰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거지. 자기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요. 계시록 5장 8절 또 8장 3, 4절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다 시기가 있어요. 때와 시기가 있어요. 자, 5장에 보면은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었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대접에 채워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게 하시거든요. 진행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은 기도가 없으면 안 되죠. 기도를 해야 돼요. 8장 4절에도 항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일할 수가 없어요. 때는 한없이 지체됩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이 교회가 약해지고 믿는 자들이 점점 희소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믿는 자들을 또 세상 가운데 두게 하시고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편으로는요 점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보와 같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임제 교회이고 여러분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대충 믿고 제대로 안 믿고 세상과 큰 차이 없이 살아가고 세상이 왜 이래, 우리 교회들이 왜 이래, 기독교는 정말 희망 없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 악이 가득 찬 저 미국 같은 경우도요 그 어느 나라보다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보존하시고요 오히려 더 깊어지는 믿음의 영성들을 그들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께 되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몫이 바로 이 기도,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이 중보 기도하면은 세상은 악으로 달려가지만 이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채워져서 향연히 성도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부터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그때 이 계시록 6장에서 말한 이 순교한 자들의 탄원을 이루어 주는 그 일들을 행하시게 될 것인데, 그 일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바로 금대접 심판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11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기도의 잔도 채워지지만 어떻게 해요? 순교자들의 수도 채워져야 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보면은 아직도 더 순교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순교자가 후 3년만 기간 동안에도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 3년만 기간 동안만 죽는 게 아니라 후 3년만 기간 때도 남겨진 자들, 서머나 교회와 같은 남겨진 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모든 자들이 다 휴거당하고 믿는 자들은 도무지 남을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권에 의해서 정말 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남겨두는 소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 3년만 기간 동안 하늘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남겨두세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한 명 더 구원받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얕은 생각에 그냥 후 3년만 기간 동안은 그냥 심판만 있을 것이라고 하고 완전히 거기는 하나님이 없고 악한 세력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심지어 환난 전 휴거소를 주장한 분들은 7년 환난 전 기간이 다 그런 시대로 생각을 합니다. 역사 이래 하나님은 한 번도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결코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수가 언제 채워지냐고요? 바로 그 시기에 채워집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계시록 20장 4절에 말한 바로 첫째 부활자들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순교자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흰 두루마기를 입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화이트 로브라고 그랬습니다. 이 로브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말하는 그 원피스, 기장이 발에 끌리는 원피스, 손까지 덮는 치렁치렁한 원피스, 하얀색 원피스. 여러분 생각하는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이 입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 원피스, 그 화이트 로브가 흰 두루마기가 그겁니다. 어떤 분들은 한글이 비슷해가지고 흰 두루마리를 받을 거라고. 흰 두루마리는 여기 스크럽이잖아요. 그걸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책을 받을 거 아닙니다. 흰 두루마기를 받을. 번역이 참 한글 번역은.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세요. 긴 흰옷, 흰 예복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계시록 전체 맥락에서 보면 흰 두루마기는 환난을 통과하여 마침내 이기는 자로 인정받는 자가 천국에서 입을 옷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아까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7장 9절 13, 14절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아까 어린 양 앞에 서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흰 옷은 이기는 자가 입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만이 입는 예복입니다. 천국은 흰 옷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우리 여러분이 패션을 부리면 도저히 못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여러분이 흰 옷을 상징하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순교자가 받는 상급은 그들의 이름이 결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천국 가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들은 잠시 동안 동료들과 형제들의 또 다른 순교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게 될 것이고 그들의 동료는 언제 합류하냐? 계시록
19장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합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그때 가서 이해하겠습니다. 결론. 자, 지금까지 다뤄드린 5번째 인이 떨어질 때의 상황의 핵심은 꼭 기억하실 것은 5번째 인이 떼어지면은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그와 함께 환란에 처하게 되고 배교도 일어나게 됩니다. 핵심은 순교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순교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다가 이 5번째 인이 떼어진 시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일단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음을 성경에 예고한 징조들 통해서 여러분이 감지한다면 그때까지 여러분이 장수하시다가 살아남거나 아니면 주님의 때가 예상보다 빨리 와가지고 여러분이 아직 정정한데 7년 만에 시작된다면 계속 주목하여 보고 있다가 그 시기에 맞는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징조를 나타내 보이시고 또 경고까지 하시면서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왜 갑자기 오는 것이지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지 준비한 사람에게는 다 알리고 알아채리는 상황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충분히 여러분 준비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특히 5번째 인이 되어질 때 박해와 순교 그리고 배교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